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문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성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폭풍, 산불 등등 사형제로 고통받는 불쌍한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지치지 말고 잊지도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이번 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병마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주님이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노아명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 채워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학교가 와서 주께 여쭈었되 주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저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만일 모의 것을 선택하였으니 있으며 내게 영생이나 알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없어서 매주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아니면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은 우리 박예영 자매님이 반주를 연습을 해줄 거고요. 10월달은 정미령 자매님이 이제 특송하는 그 반주를 하게 됩니다. 신청해 주셔서 이제 9월달부터 찬양하도록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한 장을 정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70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함부로크 소망교회에 분당 우리들 교회 아울 리치팀을 보내주셔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특별한 은혜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할 때 두려워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했던 것은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25일, 26일은 79%, 74% 비가 온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70% 이상 거의 다 나오신 거예요. 하루라도 오셔서 이렇게 단합적으로 모인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팀을 보내주셔서 함께 이틀 동안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한 결단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양을 한 곡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임하시고 역사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고 나눔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마 큐티인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서 올해부터 큐티를 시작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신 책으로 이제 9월부터는 큐티를 좀 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논을 하고 목회자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협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방식으로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연말에 의논을 하고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는 이걸 집중적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던 것들을 좀 적어놓고 함께 협력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죠. 어제는 진짜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좋은 환경 속에서 가라탄에서 영적인 양식과 또 육의 양식으로도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낮에는 더울 수 있지만 앞으로 아침 저녁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활동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도 매일매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을 통해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실래요?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예수님이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여리고라는 도시를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은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세리장은 백성들의 물질을 착취하고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매국노라는 거죠.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로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간절히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지만은 자기가 원한 대로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림을 주보에 보면은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삥 둘러 서버리면은 뒤에 와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미리 알아놓고 그 길목에 있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나무를 향해서 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딱 서면서 쳐다보고 봅니다. 나무 위를. 그리고 19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실 zac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을 소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말씀은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루어지는지를 상상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zac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종종 셀프 초청을 하시고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zac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리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과 밥 먹는 모습. 그죠? 그것도 유대 전통 율법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소외된 사람들과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읽을 때 한번 집중적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났는가? zac개오는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예수님 말씀에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수군거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같은 구역 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에 영접이 나오죠? 몇 절에 영접이 나왔죠? 6절에 영접이 나왔죠? 그리고 구원은 몇 절에 나오나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zac개오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영접과 구원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은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zac개오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 어느 때가 되면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zac개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맨 처음 전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먼저 뭘 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초청장입니다.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 순간 삭개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나라 가운데로 삭개오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중요한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영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도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오늘 두드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이라고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 저도 막 교회 와서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심할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뭘 중심으로요? 어디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습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누구를 공격하나요? 어떤 동물을 공격해요, 사자가? 무리 안에 들어있는 동물은 공격을 안 해요. 무리를 벗어나서 혼자 있는 그거는 100% 사자에 파괴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주님의 몸인, 주님의 공신체,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적을 두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교류하고 끝까지 그거는 가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소망교회를 섬기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산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이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예수님. 가지는 저와 여러분. 원래 그 예수님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였었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인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그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를 보여주는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복음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의 그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영접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두 경우는 같은 실제 다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도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나라 가운데로 받아들이셔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영접해 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한 진리를 골로새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살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은 레덴션인데 한때 공개했던 쇼생크 탈출의 원래 제목이 쇼생크 레덴션이라고 합니다. 이 레덴션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하고 종을, 노예를 사았다는 의미입니다. 노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이 개념을 노예를 사서 해방시킨 것으로 설명을 했지만 역사적 근거는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속량을 말할 때 그것은 자율적 해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해놓고 마음대로 살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유인의 상태였습니다. 소속도 없었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보아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로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에 대해서 누가 간섭을 안 하고 마음대로 살도록 두면은 그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카는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책에서 현대 미국의 개인주의는
자유를 일상으로 삼고 부의 축적을 통해 자주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에서 내려온 전통에서는 자유를 어딘가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꼭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서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공동체에 소속될수록 내 삶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드토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은 사생활을 존중받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여기지만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사고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생활과 가장 가까운 헬라 단어는 이디오스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이디오테스, 즉 바보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은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공적 참여가 없는 삶이 인간 이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신약 성도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공적 생활을 말할 때 자주 쓰이는 참여와 나눔이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 그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평안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나 혼자 떨어져서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부모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사람은 소속이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 170억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답이 나오면 오히려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고아. 예? 그게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예? 독거노인? 그래도 돌봄을 받잖아요.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고 자녀이 있지만 자기 건강상이나 어떤 이유로 혼자 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면 진짜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예? 혼밥? 지난주에 혼밥 설교했다고 혼밥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겠다고 나왔는데 그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다가 배가 넘어져서 몇백 명씩 죽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데 그걸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어느 사람도 보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나라도 없고 살겠다고 정착지를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당해하고 죽기도 합니다. 혹시 영화 '이 '시 '오 '생' 탈출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보셨나요? 답이 안 나오면 진짜. '이 '시 '오 '생' 탈출 보셨어요? '이 '시 '오 '생' 탈출 보셨어요? '이 '시 '오 '생' 탈출 보셨어요?
보시면 손들어 보세요. 우리 젊으신 분들 보셨네. 한번 교회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화를. 한번 봅시다. 이제 날짜 정해서 그 가르텐에서 다운받아 와서. 네, 이제 하루 날 잡아서 보겠습니다. 그때 다 오세요. 자, 영화 수세미 탈출에는 감옥 안에서 수십 년을 보낸 브룩스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감옥성 안에 길들여진 그가 어느 날 가석방이 되어서 자유가 있는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 삶을 꾸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몇십 년을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일이 너무 고달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것도 어려워요. 나중에 브룩스는 어느 허름한 모텔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된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은 인간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속이 중요하다.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삶. 과연 그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일까요? 가족, 직장, 친구 관계가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런 통찰은 하나님 주신 복음을 이해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처음에는 믿는 것이지만 반드시 소속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것은 소속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의 핵심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거나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어디 소속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화목, 관계를 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와 하해를 하면요? 하나님과 하해를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전염병이 극심해지면 세계 주요 나라들이 그곳으로 자국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국민들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그 국민이 어떤 일이 생기면은 끝까지 그 국민을 구원해서 데려옵니다. 그런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지고 그것을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결정적인 조건은 소속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지 악한지 또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할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데려가면 그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서 구원에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구원은 내가 착하거나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에게 수속됐었는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그 말씀은 삭개오가 그런 행동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마음에 두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삭개오의 선행에 대한 약속은 자신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큐티 간증 나눔할 때도 그랬죠.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 청년들이 또 인도자들이 자신의 지나온 삶 속에 어려움들을 다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평안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으면 도망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으려면 아예 누구처럼요? 야곱 말고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 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착복한 것이 있으면 착시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착시하고 괴롭히고 계속 갔을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삭개오는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삭개오가 살았을까요? 로마 황제 시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삭개오의 주인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뜻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주인이고 내 욕심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행동은 완전히 개척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속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매일매일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학교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 부모님도 바뀌고 자녀들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고 형제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제일 장자인 큰형이 동생들을 무시해버리고 재산을 다 뺏것이라고 취해버렸어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속이 바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이 불러주신 주님의 몸된 공신체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믿고 주의 자녀로 삭개오처럼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더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때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학교처럼 결단하며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흥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자녀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지 교회들과 선교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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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로 나를 자녀로 인치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씻어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잘 될지어다.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내 문제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강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손해보는 이 세상에 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범사가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범사가 잘 될지어다. 우리 손오시선 지혜와 명체를 주시고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만나주시고 체험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체가 충명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첫 주, 9월 첫 주 성찬 예배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가능하면 성찬의 기도를 나누시고 또 집에서 예배하신다면 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새로 시작되는 일이 있죠. 먼저 9월 첫째 목장 예배는 9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가르텐에서 모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오시고요. 그리고 9월은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하, 수, 목, 금 아침 7시에 에만디사레트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 4분기 재직회를 9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다음 거는 인도 예배당 건축원금 지출 및 4, 4분기 행사 일정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예배당 건축원금이 목표액이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4,300유로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인도 현지 지역센터 교회 건축비 띄워주실래요? 그렇지 않을 것. 소재지는 카이탈, 판치무크, 초코단드, 하리아나라는 곳입니다. 하리아나.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산교회. 성도는 200명이에요. 성인이 180명, 어린이가 20명. 목회자는 비르팔. 젊은 목회자입니다. 1988년 12월 11생. 고다는 새생명 선교총회고요. 12학년 졸업. 그리고 학사기가 있습니다. 후원 선교사는 박용면 선교사고 교단은 그 선교사들의 예장 합동입니다. 그리고 건축할 사이즈는 한 37평 정도라고 합니다. 건축비는 5,000불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5,000달러를 계산해 보니까 4,600유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4,300이 모아졌으니까 의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종교는 인도는 힌두교, 이슬람교, 유명민, 기독교에 대한 반응은 중립적, 지역 특산물은 농산물, 그 지역이죠.
인도 수도가 어디죠? 델리 북서쪽이라고 어제 이석근 목사님 이야기했었죠. 시골 마을입니다. 생활 수준은 대부분 농업, 일용직, 상점 직원들이고 월 평등 소득이 한 달 봉급이 70달러에서 100달러니까 100달러입니다. 그 교회 건축 비용 5개의 디스트릭 구역을 섬기고 있고 이 지역은 그중 가장 중심되는 곳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름은 비르펠 목사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기증한 땅을 지금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으려고. 예. 그래서 결정이 돼서 기자를 통해서 보내면 바로 이제 건축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2개월, 3개월 안에 교회가 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모잠비크처럼 여기도 교회 건물이 세워지면 예식장,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또 모임도 하고 그 지역, 좀 연결된 지역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결된 것은 이석근 목사님이 책임자로서 한국에서 이런 물질을 모아서 교회를 계속 건축에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90몇 개를 더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짓는 거 없습니다. 네, 독일 아웃리치 팀을 보내주시고 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을 드립니다. 또 분당 우리들 교회 김영 목사님과 아웃리치 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이번 큐티 간증 모임에 동참하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분당 아웃리치 팀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셨죠? 뭘 가져오셨어요? 큐티인 9월 12월 이제 9월부터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 꼭 큐티를 하시고 큐티를 나눌 수 있는 조를 편성을 해서 방을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나눔을 하십시오. 매일 못 하시면 한 주에 한 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그 숫자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기로 일단 하셨으니까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들을 위해서 새싹 큐티도 가서 지금 나눠줬습니다. 또 영어를 독일인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야나고 올라프하고 누구죠? 우베 그리고 또 누군가 기현주 자매를 위해서 영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그 책을 가져왔으니까 받으셔서 함께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때로는 원하지 않은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그냥 두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 모난 부분들을 깎아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며 주님 때문에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 행복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9월달에 더 좋은 일들이 말씀과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공급되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성녀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직장, 학업,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